잠언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머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알게 하는데 전파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것도 있죠. 이 말은 이 지식은 개인적으로만 친한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알아서 좋을 일들, 공개적으로 외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래 저런 이야기는 방송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애국과 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바로 생명의 지식을 애굽의 높은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해 줬습니다. 그들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7년 흉년 있고 7년 풍년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애굽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는 뜻이라고, 이 귀한 지식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애굽 사람에게까지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고 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는 분이다 라고 그분의 하실 일을 정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기 저 예수라고 지시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조일에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들어야 할 만한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전파한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나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그 외의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식을 전파한다 그랬다는 말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지식을 자랑하기는 해도 타인이 자기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하고 똑같은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배가 아픈데 지식을 똑같이 가진 것도 시기가 일어날 만한 일이죠. 나만의 소유라야 자기 이름을 높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식, 그 기술 나만 갖고 있다, 이래야 자랑거리가 되겠죠. 보통 이런 욕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하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제자 한 사람한테나 그 기술을 전수하고 죽지 이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식을 전파한답니다. 말은 이 지식을 전파하는 지혜자들의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고루 알려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다, 정말 선한 사람들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옳은 일을 함께하고 복된 일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한 선한 마음을 가진 지식자를 지혜롭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자는 지식의 양 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수완을 가진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항상 지혜자는 어디서나 표현될 때 보면 그 사람의 속이 악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세요. 요셉이 착한가요? 악한가요? 모세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남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지식을 전하여 주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7절 후반부에 마음에 정함이 없느니라. 자, 왜 이제 마음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한 절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시켜 있거든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쉽게 대조가 되는데, 마음이 정함이 없다 했으니 이 말은 입을 열지 않는다인데 입을 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입을 열어 말한 지혜자의 마음을 또 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을 받고,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와 마음이 다릅니다. 다른 번역에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입이 그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리하지 않대요. 뭐 그리하지 않대, 그리한 게 뭐예요? 앞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번역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확히 상반된 뜻인데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타인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아무 지식도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는 지식이 있는데 무익한 지식, 불의의 이익을 잠시 맛보게 해주는 지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도 양털 깎는 법 압니다. 나발도 잔치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법 압니다. 사람 부리는 방법을 안다고요. 그러나 나발이 하는 그것은요, 다윗과 친구 되는데 하나 쓰여지지 않았어요. 벨사살도 국가를 경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약간의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더 자기 사람들로 만들려고 큰 잔치를 베풀고 제일 귀한 그릇에다 술 마시게 해준다고 성전했던 그릇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몰랐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식은 있지만 불의의 지식들이죠.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자도 가끔 좋은 지식, 쓸만한 지식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타인에게 나눠지면 좋은데 절대 안 내놓는다. 악한 사람은 먹을 떡도 집에만 놓고 남한테 안 주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 곧 악한 사람은 정말 좋은 지식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익을 더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이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순전히 타인을 위하여 지식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하면 돈을 떼돈을 벌게 되는데 나 혼자 하기에는 돈이 적어요. 그래서 투자해봐야 이게 잘 안 돼요. 전체 1,000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1억은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나 혼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5천만 원을 더 여기다 내놔야 돼. 그래야지 1억이 되면 이게 1,000배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같이 일하자고 남한테 지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왜 1,000배가 되냐면 하고 남한테 알려주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순전하게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르쳐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지혜자가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미련한 자는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는 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한테
오로지 손해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손해도요 영원히 가는. 이런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악하니까 사람들을 제자 삼는데 악한 것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으려고 돌아다녀가지고 데려다 놓은 다음에는 잘못 가르쳐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제자로 만든 후부터는 지옥 갈 길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칭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상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를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도 간혹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봐도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 미련한가요?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죠. 요즘에는 반대로 말하지 않던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을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살라 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제법 있죠. 요즘에 많이 안 보이지만 한 20년 전 많이 나왔습니다. 극장에 가면 그런 광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쓰고 펑펑 쓰고 여행 가라고. 또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집 뛰쳐나가는 부녀애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가끔 나오죠. 또 무슨 멘토 해주는, 그러니까는 조언해주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조언자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배제한 삶, 무조건 남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아까 같이 그런 말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아주 같이 절하하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런 말들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끌려서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산 사람들을 포상을 해줬어요. 지금도 가끔 나오죠. 근데 특별한 경우나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희생했다 그러면은 바보 같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초등학교를 가도 이기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산업사회가 되고 물질 만능 사회가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주의 사회다. 너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려운 말이죠. 한자표는 이타적 사람이 되어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 알겠냐? 그러면 애들이 예 하고 학교 시험 보면 도덕시험, 사회시험에 그 답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기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이기주의란 말을 안 쓰죠.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기주의 많이 쓸 때는 아직은 그래도 이기적인 사회가 좀 덜 됐을 때 경계하라고 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이기적인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쓰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쓰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제법 살기 좋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상한 사고를 부추기는 소리가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각 가정에 퍼져나가서 가정이 많이 깨졌는데,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투자할 때다. 바보같이 내 인생을 남을 위해 다 써버리다니,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의 대사나, 당신의 인생을 찾아라.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언제까지 가족 생각만 할 거야?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이 말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초등학생,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나 70년 인생을 선하게 살아온 노인이 할 것 없이 다 이 말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는 공부를 포기한 가장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이 장남 장녀들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는 시집장가도 못 가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동생들 자식처럼 시집장가 보낸 그런 형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분들은요, 자기 인생 후회하지 않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위하여 사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남을 위하여 살면 바보 같고, 남을 위하여 살면 자기 인생은 포기한 것이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은 본래 사는 방식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여 살면서 누군가는요, 웃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사로, 짐승은 지 밖에 몰라도 사람은 형제를 생각할 줄 알고, 사람은 부모 자식을 생각할 줄 안다. 이게 사람같이 사는 거라고,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살다 간 분들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웃고 살았는데, 후대 사람들은 욕심만 팅팅해가지고 그렇게 선하고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살아간 분들을 마치 바보 취급한다고요. 그분들이 뭘 몰라서 웃었던 거라고. 알고 나면 웃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제 사람이 웃냐? 내가 많이 가질 때, 내가 나를 위하여 투자할 때 웃고 사는 거지, 남을 위하여 살고 그거는 우려할 일이지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건 새로운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 생각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옛날에 6.25 겪고 외국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집 일으킨 큰아들들, 그 사람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내 인생 다 날려버렸다 그랬나요? 그래 안 했어요. 그 자식 세대들이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살아본 적도 없고 남을 위하여 울어본 적도 웃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삶을 어리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밥 먹는 가족들 보면서 웃었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 마귀는요, 선함에 대한 보편적 관념을 바꿔버렸어요. 지혜로운 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 자기 지식을 쓴다고요. 자기 지식을 남을 위해 내놓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은 지혜롭다, 선하다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였는데 어느새 몇십 년 사이에 뒤집어 버렸어요. 네만 갖고 있어. 남들한테 말하지 마. 그 바보같이 그걸 말하냐.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60년 동안 집에서 자식들 위해서 뼈골 빠져 고생했으면 이제는 네 인생 살아지. 그래서 어떻게 황혼 이혼이 왜 많아졌습니까? 왜 50대, 60대도 바람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집을 떠나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즐기면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까? 마귀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말세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 쓸데없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옳은 지식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그때그때 달라요. 선한 말을 하지 않아요. 머리에 계산을 바빠요.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 자존심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느라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좋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을 쭉 보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잘못, 자기 헐모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 살아야 똑똑하게 사는 거야. 바보처럼. 이거 이제 네 위해서 네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해주세요.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항상 자기 자신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살아도 자기 부정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든 겁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를 위해 사는 악을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나의 것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다라는 이 지식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고 마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 그랬죠. 그거 작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를 시기하게 하고 이간질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 홍전사님을 미워한다 그랬죠.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작은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달 동안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 문제로. 보다시피 전도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장가갈 때도 처가 쪽에서 왜 반대를 했는데요?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다고 했겠죠. 근데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치고받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뺏어야지. 작은 아버지가 가져갔어요. 결국에는 홍 전사님이 포기각서를 써줬어요. 그때 조언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귀하냐 재산이 귀하냐? 아버지가 귀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귀하지. 네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면, 살리고 싶으면 아들의 말에 신뢰감이 가야 되고 아들이 말을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에서 듣지도 않는다. 아버지가 어찌해야 예수 믿는 아들의 말을 듣겠냐? 그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재산을 포기했다고요. 아버지한테 욕심 없다고 그걸 보여줬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가 듣기라도 하고 그래야 들어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면,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으면 지금 이 재산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럼 아예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그때 이걸 자기 서명하고 각서를 써줬어요. 나 이 재산 포기한다. 작은 아버지가 갖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 모셔다니고 치료해야 되고 가해자하고 합의 봐야 되고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코피라도 비쳤을까요? 안 비칩니다. 재산도 다 뺏긴 아들이 모셔다니면서 일처리 다 하고 병원비 되고 요양원비 되고 그러다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버지는 재산 가져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버지 자기 형님한테 생활비를 대겠다 놓고 몇 달 주더니 슬그머니 50으로 깎아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러죠. 바보 같은 아들이라고. 또 악인들은 그랬죠. 그 작은 아버지 보고 당신 참 똑똑하다. 그랬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더 똑똑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누가 미련한 자라고? 이 땅에서 몇 푼 더 만지고
형제를, 조카를 배신하고 욕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돈밖에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사람, 피부치도 모르는 사람의 속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나중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부끄러워지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개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그날이 곧 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을 들으면 형제도 없고 조카도 없고 거짓말로, 악한 말로 몇 푼도 얻고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말해주기 위해서도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해주십시오.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인지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일과 친척 형제들에게 기회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